천하제일인 육화 천산의 진실. 곤륜산에서 천마여록 두 번째 파편을 얻은 지 3일. 소운천 일행은 천산을 향해 이동하고 있었다. 명왕과의 약속된 만남, 그리고 밝혀질 진실. 정말 명왕을 믿어도 되는 걸까요? 설빙아가 불안하게 물었다. 모르겠습니다. 소운천은 솔직하게 말했다. 하지만 지금까지 그는 우리를 도왔습니다. 그리고 제 아버지에 대해 뭔가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손에 든 두 개의 천마여록 파편. 그것들은 서로 가까이 할수록 더 강하게 공명했다.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천마여록. 대체 이것의 정체는 무엇일까? 천산은 중원의 끝자락, 서역의 가장 깊은 곳에 위치한 거대한 산맥이었다. 만년설이 덮인 봉우리들, 깎아지른 절벽, 그리고 인적이 드문 깊은 계곡. 이곳이 천산입니까? 철무심이 경탄했다. 중원에서는 볼 수 없는 장관이군요. 천산 중턱, 명왕이 지정한 장소는 천지텐츠라 불리는 호수였다. 하늘 위의 호수라는 뜻답게 산정상 부근의 맑고 푸른 호수였다. 일행이 도착했을 때 이미 누군가 기다리고 있었다. 명왕이었다. 하지만 혼자가 아니었다. 그의 뒤에는 수십 명의 검은 옷, 무인들이 도열해 있었다. 천마신교의 정예들, 경계하세요. 독고패가 검에 손을 얹으며 속삭였다. 덧칠 수도 있습니다. 명왕은 천천히 걸어 나왔다. 그리고 검은 복면을 벗었다. 처음 보는 그의 맨 얼굴,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준수한 외모. 하지만 눈빛은 깊고 예리했다. 그리고 이마에는 작은 흉터가 있었다. 소운천, 잘 왔다. 명왕의 목소리는 복면을 쓰고 있을 때와 달리 부드러웠다. 약속대로 진실을 말해주겠다. 내 아버지에 대해서, 그리고 천마여록에 대해서. 소운천은 앞으로 나섰다. 먼저 묻겠습니다. 당신은 제 아버지를 알고 있었습니까? 알고 있었다. 아니, 잘 알고 있었다. 명왕은 호수를 바라보며 말했다. 소천호, 내 아버지는 천마신교의 전대 교주였다. 뭐라고요? 소운천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제 아버지가 천마신교 교주였다고요? 그렇다. 명왕은 고개를 끄덕였다. 25년 전 소천호는 천마신교를 이끌던 절대 고수였다. 당시 그를 따르던 무인이 수만 명이었다. 설빙아도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하지만 소가장은 평범한 은둔 가문이었잖아요. 그것은 위장이었다. 명왕이 설명을 이어갔다. 20년 전 천마신교 내부에서 큰 사건이 있었다. 천마여록을 둘러싼 권력 투쟁이었다. 소천호는 천마여록의 위험성을 알고 그것을 파괴하려 했다. 하지만 교 내부의 반대파들이 그를 배신했다. 그리고 정파와 손을 잡았다. 소운천의 주먹이 떨렸다. 정파와 손을 잡았다고? 그렇다. 청어도장, 현명대사. 그들은 마교를 토벌한다는 명분으로 소천호를 제거하려 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천마여록을 차지하기 위해서였다. 명왕은 천천히 돌아서서 소운천을 바라보았다. 소천호는 천마여록을 네 개로 쪼개어 숨겼다. 그리고 자신은 교주 자리에서 물러나 은둔했다. 소가장을 만들고 평범한 무인으로 살아가려 했지. 그렇다면 10년 전 소가장 습격은 천하상회가 주도했다. 그들은 소천호가 천마여록 파편의 위치를 알고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소천호는 이미 파편들을 세상 곳곳에 흩어놓았고 자신도 그 위치를 모르게 만들었다. 그래서 아버지는 끝까지 모른다고 하셨던 거군요. 소운천은 10년 전 그날 밤을 떠올렸다. 아버지의 마지막 말, 나는 정말 모른다. 그것은 거짓이 아니었다. 정말로 몰랐던 것이다. 그렇다면 당신은 왜 저에게 이 진실을 말해주는 겁니까? 소운천이 명왕을 날카롭게 바라보며 물었다. 천마신교에게도 목적이 있을 텐데요. 명왕은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나는 소천호의 제자였다. 뭐라고요? 25년 전 소천호 교주는 나를 거두어 무공을 가르쳤다. 나는 그를 스승으로, 아버지로 여겼다. 하지만 나는 그가 배신당하는 것을 막지 못했다. 명왕의 목소리에 슬픔이 묻어났다. 그래서 나는 맹세했다. 스승의 원수를 갚겠다고. 그리고 스승의 뜻을 이어받아 천마여록을 파괴하겠다고. 소운천은 복잡한 심경이었다.
아버지에 대한 새로운 진실, 천마신교 교주였다는 사실, 그리고 명왕이 아버지의 제자였다는 것. 증거가 있습니까? 당신 말을 어떻게 믿을 수 있죠? 명왕은 품에서 작은 옥패를 꺼냈다. 그리고 소운천에게 건넸다. 옥패에는 소자가 새겨져 있었다. 소운천이 어릴 적 본 적 있는 아버지의 유품이었다. 이것은 스승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다. 그리고 언젠가 그의 아들을 만나면 돌려주라고 하셨다. 소운천은 옥패를 꽉 쥐었다. 아버지의 온기가 느껴지는 것 같았다. 천마여록에 대해 더 알려주십시오. 소운천이 말했다. 그것이 대체 무엇이고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겁니까? 명왕은 호수 한가운데를 가리켰다. 저곳을 보라. 호수 중앙에 작은 섬이 있었다. 그리고 그 섬에는 석비가 하나 서 있었다. 천마여록의 비밀이 저 석비에 새겨져 있다. 일행은 경공을 펼쳐 섬으로 날아갔다. 석비 앞에 섰을 때 고대 문자로 쓰인 글귀가 보였다. 명왕이 읽기 시작했다. 천마여록, 천하를 지배하는 열쇠. 4개의 파편을 모으면 천마신공의 최종 경지에 이를 수 있고 전설의 보물 천마보장의 위치를 알 수 있다. 천마보장, 천마신교 초대 교주가 남긴 무한한 보물과 절약의 집합체다. 그것을 손에 넣으면 강호는 물론 천하를 호령할 수 있다. 귀곡 선생이 경악했다. 그렇다면 천하상회가 노리는 것은? 그렇다. 천하 통일이다. 명왕은 차갑게 말했다. 천하상회는 수십 년간 준비해왔다. 무림을 장악하고 조정을 매수하고 이제 마지막 퍼즐인 천마보장만 손에 넣으면 된다.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천마여록을 모아야겠군요. 소운천이 말했다. 그리고 천마보장을 파괴해야 합니다. 파괴. 명왕은 놀란 표정을 지었다. 내가 천마보장을 차지하지 않고 파괴하겠다고? 당연합니다. 소운천은 단호하게 말했다. 그런 힘은 누구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제 아버지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셨을 것입니다. 명왕은 잠시 소운천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미소 지었다. 역시 스승의 아들답구나. 좋다. 나도 내 뜻에 따르겠다. 하지만 바로 그때 석비가 갑자기 빛나기 시작했다. 뭐야. 천마여록 파편 2개가 공명하며 석비와 반응한 것이다. 석비에서 환영이 나타났다. 한중년 남자의 모습이었다. 아버지, 소운천은 경악했다. 그 환영은 소천호였다. 환영 속의 소천호가 입을 열었다. 운천아, 내가 이것을 보고 있다면 나는 이미 세상에 없을 것이다. 소천호의 목소리는 슬프고 무거웠다. 미안하구나. 아버지가 너에게 이런 짐을 남기게 되어서. 아버지, 천마여록은 저주다. 그것을 손에 넣으려는 자들은 모두 파멸했다. 나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소천호는 잠시 말을 멈췄다. 하지만 내가 이미 파편을 손에 넣었다면 이제 선택해야 한다. 천마보장을 파괴할 것인가 아니면 그 힘을 손에 넣을 것인가. 저는 파괴하겠습니다. 소운천이 외쳤다. 하지만 환영은 대답하지 않았다. 이미 녹화된 메시지였으니까. 하지만 조심해라. 운천아, 천마여록을 파괴하려면 내 자신의 무공도 함께 잃게 될 것이다. 소운천의 얼굴이 굳어졌다. 천마여록과 천마신공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 파편을 파괴하면 천마신공을 익힌 자의 내공도 사라진다. 그것이 때가다. 환영이 점점 희미해졌다. 내 아들아, 현명한 선택을 하기를. 그리고 사랑한다. 환영이 완전히 사라졌다. 침묵이 흘렀다. 소운천은 복잡한 표정으로 천마여록을 바라보았다. 파괴하면 무공을 잃는다. 하지만 파괴하지 않으면 천하상회가 손에 넣을 것이다. 소공자, 귀곡 선생이 걱정스럽게 불렀다. 바로 그때 하늘에서 엄청난 살기가 내려꽂혔다. 찾았다. 하늘에서 수십 명의 무인들이 급강하였다. 천하상회의 고수들이었다. 그리고 그들을 이끄는 자는 천하상회 회주다. 명왕이 경계했다. 드디어 천하상회 회주가 직접 나타난 것이다. 하지만 그의 얼굴은 베일에 가려져 있었다. 목소리도 왜곡되어 있었다. 소운천, 명왕, 수고했다. 회주의 목소리는 음산했다. 내 놈들이 천마여록 파편을 모아주니 고맙구나. 내 놈들이 어떻게 이곳을. 간단하다. 너희를 따라왔을 뿐이지. 회주는 손을 들어 올렸다. 천마여록을 내놓아라.
그러면 목숨은 살려주겠다. 거절한다. 소운천이 검을 뽑았다. 명왕, 함께 싸웁시다. 좋다. 명왕도 검을 뽑았다. 천마신교 무인들과 천하맹 무인들이 합세했다. 하지만 천하상회의 고수들도 만만치 않았다. 격렬한 전투가 시작되었다. 소운천은 회주를 향해 돌진했다. 하지만 회주의 호위무사들이 막아섰다. 비켜라. 소운천의 검이 번쩍였다. 정마아빌의 검법. 하지만 호위무사들도 고수였다. 명왕은 진천풍과 맞붙었다. 명왕, 이번에는 도망가지 못한다. 진천풍의 철혈검법이 펼쳐졌다. 창, 챙, 창창창. 두 절대고수의 격돌. 설빙아와 독고패는 다른 천하상의 무인들을 상대했다. 전투는 치열했다. 하지만 숫자에서 밀렸다. 젠장. 이대로는. 바로 그때 천지 호수가 갑자기 얼어붙기 시작했다. 뭐야? 이건. 엄청난 한기가 사방으로 퍼졌다. 그리고 얼어붙은 호수 위를 걸어오는 한 사람. 흰 옷을 입은 노인이었다. 백발의 흰 수염. 하지만 그 눈빛은 젊은이보다 더 날카로웠다. 서역마왕. 회주가 경악했다. 서역마왕. 서역을 장악한 또 다른 절대고수. 이 천사는 본저의 영역이다. 서역마왕의 목소리는 차갑기 그지없었다. 감히 본저의 허락도 없이 싸움을 벌이다니. 서역마왕이 손을 휘두르자 엄청난 한기가 폭발했다. 천하상의 무인들이 얼어붙었다. 물러가라. 회주는 재빨리 판단하고 철수 명령을 내렸다. 다음에 다시 만나자. 소운천. 천하상의 무인들이 연막을 터뜨리고 도주했다. 전투가 끝났다. 서역마왕은 천천히 소운천 일행에게 다가왔다. 너희가 소운천과 명왕이냐? 그렇습니다. 소운천이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서역마왕은 무시무시한 고수였다. 자칫하면 이곳에서 모두 죽을 수도 있었다. 서역마왕은 소운천을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소천호의 아들이라. 눈빛이 아버지를 닮았구나. 선배께서 제 아버지를 아십니까? 안다마다. 20년 전 소천호와 나는 친구였다. 서역마왕은 의외의 말을 했다. 그는 좋은 사람이었다. 권력욕 없이 오직 강호의 평화를 원했지. 하지만 세상이 그를 가만두지 않았다. 서역마왕은 한숨을 쉬었다. 소운천, 내게 충고하마. 천마여록을 파괴해라. 그것은 재앙일 뿐이다. 그러고 싶습니다. 하지만 무공을 잃는 것이 두려운가? 소운천은 고개를 저었다. 두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 천하상회를 막을 수 있는 사람은 저밖에 없습니다. 무공을 잃으면 천하맹이 있지 않느냐? 서역마왕이 말했다. 그리고 명왕도, 나도 있다. 선배께서도 도와주시겠습니까? 소천호의 아들이라면 도와주지. 서역마왕은 미소 지었다. 하지만 조건이 있다. 무엇입니까? 천마여록의 마지막 두 파편. 그 중 하나는 내가 보관하고 있다. 소운천의 눈이 커졌다. 선배께서? 그렇다. 20년 전 소천호가 나에게 맡겼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서역마왕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원나라 황궁에 있다. 황궁이라고요? 그렇다. 황제가 가지고 있다. 하지만 그것을 손에 넣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귀곡 선생이 말했다. 황궁은 천하에서 가장 경비가 삼엄한 곳입니다. 침입은 자살 행위나 다름없습니다. 그래서 조건이다. 서역마왕이 말했다. 내가 가진 파편을 주겠다. 대신 황궁의 파편을 가져와라. 그리고 네 개를 모두 모으면 함께 천마보장으로 가자. 그곳에서 모든 것을 파괴하는 것이다. 소운천은 잠시 생각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다. 좋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역마왕은 품에서 세 번째 천마여록 파편을 꺼냈다. 그리고 소운천에게 건넸다. 조심해라. 황궁은 위험하다. 그리고 서역마왕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천하상의 회주의 정체를 알고 싶다면 황궁으로 가라. 거기서 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회주의 정체를? 그렇다. 그 자는 너와 깊은 인연이 있는 자다. 소운천은 의문이 가득했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다. 서역마왕은 경공을 펼쳐 사라졌다. 그리고 뒤에는
세 개의 천마여록 파편을 손에 든 소운천이 남았다. 이제 황궁으로 가야 합니다. 소운천이 말했다. 마지막 파편을 손에 넣고 회주의 정체를 밝혀내야 합니다. 명왕이 고개를 끄덕였다. 때도 다도 원나라 수도 현재의 북경로 가자. 하지만 조심해야 한다. 그곳은 적들의 본거지나 다름없다. 일행은 새로운 목적지를 향해 출발했다. 천산을 떠나며 소운천은 뒤를 돌아보았다. 여기서 아버지의 진실을 알았다. 천마신교 전대 교주, 그리고 천하의 평화를 원했던 영웅. 아버지, 제가 당신의 뜻을 이어받겠습니다.